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단을 쌓았는데 볼만한 큰 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편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편 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방백씩 10방백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1000만인 중 족속의 두령이라. 그들이 길앗 땅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날 여호와를 좇는 데서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불의 죄악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을 얻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좇지 않고자 하느냐.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 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이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를 취할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다른 단을 쌓음으로 여호와께 패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패역하지 말라. 셀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망한 자가 그 한 사람뿐이 아니었느니라. 아멘. 요단 동쪽 지파들이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해서 돌아가면서 큰 단을 쌓았습니다. 매우 큰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서쪽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그 단을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비느하스와 그리고 열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보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까지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여호수아를 마무리하면서 사실 여호수아를 이제 끝난 거예요. 어제까지 딱 끝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오늘 내용과 내일 내용이 나오는가? 요게 이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매우 중요한 그 키 같은 내용이에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오늘 본문이 필요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내일까지 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 Do not judge hastily and do not reach conclusions easily.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또는 이것은 이것이야. 또 뭐 어른들마다 딱 보면 알아.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일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사기를 왜 당합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사기 당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속임을 당합니까?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속임 당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좀 의심할 수 있지만 하도 너무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거기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사람과 관계가 아니라 스피리추얼리 영적인 면에서 이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정말 옳지 않은 일인데 잘못된 일인데 맞다라고 여기든가 아니면 맞는 일인데 맞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을 때 내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절대 사람이 안 변합니다. 쉽게 판단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디시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10절 말씀에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요단강 동쪽에 큰 제단을 쌓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몰라요.
내일 나오는데 아무 설명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본문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설명 방식인데 대부분 성경에서 어떤 일을 하면 이미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간의 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미리 다 얘기해 줘요. 근데 이번에는 그저 큰 제단만 쌓았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왜 그랬는지에 대하여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자, 들었어요. 왜 쌓았는지 성경에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들었어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12절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싸우자. 예, go to war against them. 싸우자. 분노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해요. 어제 본문에 1절부터 9절에 보면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섬기고 그래요. 6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모를 갔는데 7절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이렇게 하다가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예 서로 블레싱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런데 딱 어떤 걸 듣자마자 분노합니다. 싸워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7년 동안 함께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사이가 맞습니까? 왜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분노하고 전쟁하려고 합니까? 여기 중요한 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큰 단을 쌓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12절 온 회중이 실로에 모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디트로노미 챕터 12 12장에서 중앙 성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 장소는 한 군데여야 된다. 예배 장소는 한 군데여야 된다. 그러니까 place to worship, for worship. 예배 장소가 보는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예배 장소가 여러 군데가 되어지면 결속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이쪽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펠로우십이 안 되잖아요. 교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야 지금 예배 주일에 한 번 드려서 같이 모이지만 교회가 커지면 1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죽어도 1부에만 드리고 2부, 3부 드리는 사람은 그것만 드려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데 서로 몰라요. 바람직하지 못하죠. 성경적이지 못하죠. 그런데 장소까지 달라져 버리면 이거는 서로 유니티, 연합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정한 시간에 모든 사람이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려야 돼요. 부모나 자녀나 모든 사람이 친척까지 다 한 군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쪽에다가 한 군데 예배당을 세우면 이거는 나중에 서로 연합이 안 돼요. 또 하나 이것이 만약에 그냥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된다면 이거는 심각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본에서 화를 낼 때 말하기를 17절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야기하는데 민수기 25장에 부활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20절에 아간 이야기 여호수아 7장이죠. 이렇게 되어져요. 그랬을 때 무슨 말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을 얻지 못했다. 아직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
그 죄악이 우리 중에 아직도 부족하여서 여호와를 좇지 않고 너희가 배역하려 하느냐 하면서 20절 말씀에서도 아간의 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당하고 죽었다. 이걸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걸. 예.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같이 있었으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 그분에 대하여 매우 결단력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우리가 사실 친하다고 잘못한 거 눈 감아주고 또 그 사람이 어떤 나하고 관계가 또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나하고 관계없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잘못도 아니고 조금 잘못했는데도 막 욕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아주 이런 거 우리 교리에 나오죠. Say no to sin.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에 불구하고 말이죠. 두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모여서 싸우자, 전쟁하자. 여기 여러분 온 회중이란 말 보이십니까? 온 회중이 모든 사람들이 the whole assembly of Israel,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막 떠들죠. 왜요? I'm right, you are wrong.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너는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직도 왜 단을 싸웠는지 몰라요. 왜 알터를 싸웠는지 몰라요. 분명히 과정 필요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만일 형제가 범죄하면 먼저 조용히 혼자 찾아가서 말을 하고 그리고 말을 했는데 듣지 않으면 다른 사람 위트네스 증인을 데려다가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말하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믿는 사람을 여기지 않고 이방인처럼 여기게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이라고 계속 조건을 달고 있어요. 과정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번 딱 결정 내버리면 다시 번복하기 어려우니까. 또 하나는 믿음의 형제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쉽게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13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전쟁하러 가자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느하스를 보내고 왜 그런지 알아보자 하면서 14절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말이 이제 어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나 보시죠. 흥분하여 싸우자, 욕하고 소리 지르고 막 알아보지도 않고 막 여러분 되게 거기서 상처받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 없는데 알아보지도 않고 막 혼내고 네가 잘못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그러지 말고 알아보자, 들어보자, 이유를 알아보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소리는 사람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면 가서 듣고 생각하고 대화한 사람을 통하여 문제 해결되나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싸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면서 해결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엉뚱한 짓 하고 옛날부터 잘못한 사람
오락가락 신앙생활을 하고 했다 안 했다, 뭐 업앤다운이 너무 심하고 조금 잘했다가 또 자기 혼자 삐져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난 얼마 전까지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룻기에 보면 룻과 나오미가 이제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나오미가 며느리 두 며느리한테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날기 힘들게 했다. 하나님이 날게 망하게 했다. 이렇게 막 말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았으면 날게 망할 수가 없다. 근데 룻이 우리가 지난번 같이 1장 17, 18절 읽었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서 자는 곳에 나도 자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정말 벌 받을 겁니다. 왜 그런 말 하죠? 나오미가 지금은 저렇게 정말 신앙이 하면 안 될 말 하고 있지만 전에 안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에이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거예요. 어머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금방 뭐라 할 거예요. 왜 그런 소리 하세요? 그럼 하지 마요. 말이나 하지 마요 라고 우리 말할 거예요. 근데 룻 보세요. 그렇게 어머니가 실망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왜? 지금 너무나 삶이 힘들고 상처받으니까 하나님이 날 힘들겠다고 말하지만 그 전에 나오미가 보여준 모습은 진짜 신앙적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니에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모습 가지고, 물론 말하지 않으면 좋죠. 그렇게 나오미처럼 말하지 않으면 좋지만 그렇게 쉽게 그 자리에서 막 혼내고 이러지 마요. 자, 오늘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보십시오. 16절 말씀에 너희가 왜? Why? 왜 그랬느냐? How could you?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왜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온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마세요. 마치 욥이 넘어졌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날 힘들게 하나 봐 하고 말했을 때 욥의 친구들은 과거에 네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사실 네가 잘못했고 막 이렇게 뭐라 하잖아요. 그거 다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좀 기다려 주세요. 세 번째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19절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저지른 일이 잘못한 일이라면, 여러분 이게 만약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면, 아이돌 우상을 섬기는 곳이라면 이 땅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이 땅 포기하래요. 여러분 이 땅을 얻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땅 기브업 하래요. 포기하래요. 그리고 건너와서 우리랑 같이 살재요. 우리 땅 주겠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죄하고 버리지 않고 대안을 제시해요. 이미 분배가 다 끝났는데 그 땅을 주겠대요. 그들이 불신앙적으로 할까봐 죄를 피하기 위하여 지금 땅을 주겠대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정확하게 해결하죠. 여러분 오늘 대표가 비느하스입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가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20세 이상이 거의 다 죽잖아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불평, 컴플레인하는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때 살아난 사람이, 다시 말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에요. 2명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이미 앞에서 보셨고 오늘 비느하스도 그렇잖아요. 그 12 중에 둘만 살아난 걸 마치 다 죽고 둘만 살아난 것처럼 오해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비느하스가 민수기 25장에 Numbers chapter 25 12,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에 발람이 발락의 부탁을 듣고
저주하려다 못했을 때 아이디어를 주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주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아이디어를 줘요. 뭡니까? 음행, 우상숭배. 그게 안 되니까 발락이 여자들을 풀어서 남자들 유혹하여서 잔치집에 불러서 같이 밥 먹자. 밥 먹었는데 거기에서 술 먹고 여자들 붙여주니까 거기서 음행하고 그러더니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크게 임하고 나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데 그때 백성의 그 지도자급인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온 백성이 모였는데 거기서 여자 손 붙들고 그 앞을 당당하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당당했던 사람이고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모세가 아무 말 못합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모세가 그걸 보고 아무 말 못해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그 두 남녀가 여러분 그 장막 안에서 성관계하고 있을 때 창으로 들어서 찍어 죽여요, 두 사람을. 그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블레싱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대제사장, 프리스트, 대제사장의 후손이 이때부터 비느하스의 후손으로 변경돼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좀 길게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의 후손들이에요. 이게 참 신앙생활 오래 한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큰 제단을 만들었는지 아직 몰라요. 이유는 내일 나와요.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너 잘못했어, 너 나빠,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말 가지고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내가 더 큰 죄 지을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대화해보고 성경의 방법대로 과정을, 절차를 밟아 나가면 알게 될 일입니다. 자, 내일까지 기다리시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죄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알아보고 대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너무 쉽게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켈라님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잘못된 신앙하지 않고 또 쉽게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정죄와 판단을 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아직도 LA 화재 아직 온전히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완전히 그 불이 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